할렐루야. 흑민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수십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이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녀의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 주 이름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 다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소망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완성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두 손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첫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너희를 불러주시니까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하라 하신 주님,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주 주님 앞에 예배자였지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자아와 좁은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영혼 구원을 위한 새 생명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죄의 노예로 살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축제 가운데 초청되는 강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복무기간 또한 조그만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이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길어진 코로나의 여파와 국가 간 물리적 경제적 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사회적 약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환경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성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10월의 첫 주를 열어주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을 바라보고 진실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생명 축제가 10월 16일, 23일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6일에는 이지선 교수님, 그리고 23일에는 박위 형제를 통해서 또 귀한 간증과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 때 꼭 전도 대상자들을 데려오시면 가장 좋지만 전도 대상자가 꼭 같이 올 수도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도 대상자를 같이 못 왔으니까 예배드리러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셔도 혼자라도 오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 없이도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더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문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비나 이것이 다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 목장 모임에서 모였을 때나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으로 기도하실 때 꼭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VIP실에서 새생명 축제 기획회의가 있습니다. 담당자 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합니다. 10월 9일부터 다시 재개가 되는데 또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성경을 또 읽어 나가시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반과 목자 훈련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제자반은 세례가족반을 마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1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훈련은 제자 훈련을 마치신 모든 분들이 대상자니까 1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각각.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하셔서 말씀을 알아가시고 또 말씀의 반석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2호차 스타렉스가 많이 노후화가 돼서 9월 18일 임시 재직회를 통해서 새 차량을 구입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3,600만 원인데 이 교회 차량 구입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은요 헌금 봉투에 차량 구입 작정 헌금으로 기록을 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차가 이제 새 차를 인도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8개월이 걸리는데 혹시 또 8개월 동안 또 나누어서 또 차량 구입에 동참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또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 감동을 주신 것을 따라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창세기의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번 주와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또 복음에 대하여서 또 우리의 사명인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인가 바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카루스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미래 성공의 최대적은 오늘의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 성공의 최대의 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성공의 경험만 믿고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에는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미래 성공의 최대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핀란드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990년대 전체를 통해서 완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름잡았던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성공의 도취가 돼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만 그 스마트폰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았죠.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엄청났던 기업인데 애플과 삼성에 이제 밀려서 이제는 완전히 핸드폰 사업 자체를 매각해서 물러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죠. 미래 성공의 최대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체 하나가 그 사업을 정리하는 모습을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도 똑같이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 성공의 최대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는요, 여러분, 멈추어 있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해야만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모험이 없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과거의 영광만 남아 있었던 한 사람과 오늘을 정말 믿음의 모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자 빌립과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빌립인가 바울인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한 바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탄 배가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 잠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끝자락에 맨 밑에 쪽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인데, 보시면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이방 나라입니다. 과거 이방 나라였었죠. 그래서 이 배는 두로에 정박을 해서 짐을 내리고 또 새로운 짐을 실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그 일주일 동안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이 이방 땅이었는데, 이방 나라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셔서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두로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절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두로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 함께 믿음의 형제들을 권면했고 가르쳤고 위로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문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두로의 믿음의 형제들을 방문했을 때에서 이 본문까지 그 시간의 간격이 10년입니다.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년 만에 만났는데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너무도 반갑게 맞이했다라는 거죠. 자, 본문 5절을 보시면 바울이 두로를 떠날 때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의 온 가족들까지 다 나와서 바울을 배웅을 했고 함께 기도했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바울을 기쁘게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기쁘게 환대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오시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집안의 어떤 사정들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들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기쁘게 반기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6년 전에 그 집안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두 분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김은희 권사님과 최경희 권사님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 교회에 계실 때 너무 아름답게 성도들을 섬기셨고 교회를 섬기셨던 모습 다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그때 제가 이 두 분 권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참 많이 배웠었던 기억이 나요. 여전히 이 두 분의 권사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몇 해 전에 어떤 결혼식장에서 두 권사님을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더니 저도 기쁘고 권사님들도 기쁘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가요 10년 뒤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기뻐하며 반길 것인지 아니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인지는요 무엇에 달려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지금의 내 삶에 여러분 달려있다라는 것.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은혜를 끼치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의 결과가 바로 내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군가를 몇 년 만에 만났을 때 기쁘게 반기며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 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우리 번역으로 말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 번 말하고 땡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를 보시면 저 말라 하더라의 시제가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래서 미완료형 시제는 뭐냐면 한 번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로의 제자의 집에 머물고 있는 내내 바울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받을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나니까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머무는 일주일 내내 계속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이사라로 떠났어요.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두로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육지에 있는 가이사라로 떠난 겁니다. 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큰 대도시였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곳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아마도 가지 말라고 자신을 만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 제자들에게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마도 이 고백 똑같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모든 제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똑같이 말하면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를 떠나서 바울은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디에 머물렀냐면 바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 빌립이 누구냐면 8절에 보시면 7 집사 중 하나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자, 이 전도자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세웠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 빌립입니다. 그래서 집사로 세움을 받고 이 전도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를 돕고 섬기는 사역에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전도자 빌립이 너무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 바울은요, 믿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하고 있었고 믿는 예수의 제자들 모두를 다 잡아 가두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빌립은 원수와도 같은 절대 친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렀고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이 믿음의 우정을 쌓을 시간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 근데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바울을 찾아와요. 이 아가보 선지자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었던 사람이 아가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다시 바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빌립의 집에 있었던 모든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마음으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주어가 우리죠.
자,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누가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가지 말라라고 만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로에 머물고 있을 때도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왔는데 이번에는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울과 함께 온 동역자들과 전도자 빌립과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빌립의 4명의 결혼하지 않은 모든 딸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한 번만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머무는 내내 매일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요 13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물을 만큼 바울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상했겠습니까? 지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동역자들인데 그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요, 앞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올라가십시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격려와 도전을 기대했는데 가지 말라고 만류하니까 그게 너무도 마음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도자 빌립마저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만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 빌립이 초대교회 7집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드렸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빌립이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만류하고 있다가 바울에게 이 전도자 빌립이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질타를 듣고 있었어요. 바울과 빌립의 믿음의 상태가, 믿음의 수준이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7집사님들 가운데요 한 명인 빌립 집사님의 그 활약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전체가 이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바울이 주도했었던 대대적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 빌립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는 땅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직진으로 직진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훨씬 빨리 도착을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질 않았어요. 둘러가서 늦게 가는 한이 있어도 이 사마리아 지역만큼 유대인들이 절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땡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1대 왕이 누구죠 여러분? 사울. 2대 왕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인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요 이스라엘은요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당시 초강대국이었었죠.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같이 결혼을 시키는 거였어요. 이게 민족 말살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인종들을 끌어다가 강제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섞인 사람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만큼이나 그 민족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단일 민족에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것을 자랑했던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주 동물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하대했고 무시했고 천대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자 빌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최초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사마리아 지역에 안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전도자로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저같은 목회자가 전도를 해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안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머물지 않았어요. 항상 빌립은 이때 모든 빌립을 인생을 이끌어갔던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님이 빌립을 가만두질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이 전도자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70km 떨어진 남쪽의 광야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먼 길을 걸어서, 여러분 70km 걷는 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40km 행군을 한번 해봤는데 그 40km 행군을 해도 발바닥에 물집이 다 잡을 만큼 힘든 거리인데 70km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지쳐있는 몸 가운데에서도 성령은요 쉴 틈을 주지 않으시고 그 광야길 속에서 빌립을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냐면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네시 재정장관이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빌립은 이때 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그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타고 있던 마차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네시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빌립은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예수를 영접하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차를 멈추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은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룩하지 못한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이 세 개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빌립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남쪽 지역의 광야 땅에 있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소도라는 북쪽 지역으로 가서 여러 성을 지나서 북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전도자 빌립이 정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라였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고 바울이 그래서 가이사라에 왔을 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0절에 가이사라까지 전도자 빌립이 이르렀을 그때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1장 사이에 시간이 몇 년이 흐른지 아십니까? 3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 가이사라에 도착한 빌립은 30년 동안 가이사라에 정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집안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먼저 전도자 빌립이 있죠. 빌립의 결혼하자는 4딸이 있습니다. 5명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동역자들이 9명이에요. 거기다 바울까지 포함하면 이 집안에 16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명의 사람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다면 전도자 빌립의 집은요 충분히 그 사람들이 거할 만큼 넓었다라는 얘기고, 그 사람들을 함께 먹고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이 빌립은요 전도자라는 호칭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복한 가장으로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알 수 있느냐? 젊은 시절에 빌립은 살펴봤던 것처럼 단 한순간도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이끄심 안에 토를 단 적도 없었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의 전도자 빌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진짜 참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만류하던, 이제는 더 이상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식어버린 빌립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의 빌립이었으면요, 아가보의 그 예언을 듣고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함께 가겠습니다. 가서 고난을 당하고 붙잡히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같이 나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30년의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그냥 다 젖어버려서 그 믿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고생한다고. 가면 고난이 있다고. 대도시 가이사랴에서 유복한 삶을 살던 빌립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전도자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빌립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여유로운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여유로운 삶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불리한지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의 뜻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빌립의 삶에서 뭐가 사라졌냐면 십자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전도자 빌립에게는요, 그냥 말과 구호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 희생과 주를 향한 그 헌신의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요, 구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귀에 거는 장신구도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우리 삶으로 나타날 때만이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질타 때문에 빌립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바울의 이 질타 앞에서 젊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 바람은 바울의 이 질타로 인해서 이 전도자 빌립이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회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막 식어있고 이런 가운데서 누군가 나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 최근의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셨다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다시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을 이렇게 깨웠던 바울은 그럼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8장이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8장의 그 마지막이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끝을 맺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한창 30대 초반이었어요. 30대 젊을 때 30년 전에 주님을 영접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된 거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여서 60이라도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60세이신 분들, 60대이신 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청춘입니다. 100세 시대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60세는요 청춘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그런데 그 30년 전 젊을 때 주님을 영접했던 바울이 정말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랐는데, 이때도 바울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을,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 고백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고백대로 로마에 압송되어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끝까지 드리면서 믿음의 모험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너무도 대조되는 전도자 빌립과 바울을 보면서 같은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편안함과 평안함을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이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평안이에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평안을 주신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은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편안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주시겠다 약속하는 그 평안함이요.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분 얼마 전에도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이 태풍이 그 바람이 거세고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정말 고요한 곳이 있어요.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이 지나갈 때는요 고요합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아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뭐냐면 바로 폭풍 속의 평안이에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 안에 있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너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안을 누립니까? 내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과 신앙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내 삶과 현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함이요. 여러분 요즘 뉴스들 보면 전쟁, 핵 전쟁이 나올 것 같다는 기사도 나오고 경제도 계속해서 어렵다는 게 계속 나오고 온통 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약속하셨다라는 것. 주님께 여러분의 심려와 모든 것들 다 기도로 맡기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셨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반드시 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바로 이 평안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약속하신 평안함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기꺼이 믿음의 모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바울의 막 착고가 닫혀져 있는데 그 지하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며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한 평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니까 자, 무엇을 두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이요. 어떤 것을 두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 제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16장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왜인지 아십니까?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밤에 감옥문을 여셨어요. 실라와 바울의 찾고 있던 착고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나가질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서 나가길 구했다면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울과 실라는 그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간수장이 놀라서 찾아와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까 봐. 근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밤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와 모든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무엇을 두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평안함을 놓치지 않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이곳에 갇히게 된 것도 주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서 현실과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많은 경우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편안함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평안함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빌립처럼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을 감내하는 모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식어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비유 속에서 이 주인이 어떤 종을 칭찬하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왜요? 이 두 종은 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결과물을 냈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의 또 다른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 명의 종은 주인에게 크게 꾸지람을 받죠. 누굽니까? 1달란트 받은 종. 왜 그렇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땅속에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바로 그것에 노했던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비유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훗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을 엄청난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 너무 더 크고 당황하고 놀라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예수의 제자였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관심을 가신 그 일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참 제자는 누구냐면 나의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삶과 내 안주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인인, 내 구주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에 관심 갖냐면 주님이 관심을 두신 그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최근에 그 제자훈련을 마쳤는데요, 제가 그 제자훈련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제자훈련에 신청을 하시게 되셨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 제자훈련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70이 넘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제자반의 도전, 여러분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70이 넘으셔서 제자훈련에 도전하시는 이 도전, 정말 대단한 도전인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자, 근데 이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받으시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씀을 너무 몰라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 그 답답함 때문에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반을 잘 마치셨고요, 제자반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뭘 전해야 될지 아시겠다고. 그리고 또 한 분의 집사님은요, 이 글씨를 예쁘게 쓰는 캘리그라피를 혼자 독학을 하셨는데, 이 캘리그라피를 어디에 사용을 하시는지 보니까, 여러분 당근마켓 다들 아십니까? 당근마켓이요? 아시죠? 당근.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내 물건들 이렇게 중고 물품들 막 거래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인데, 당근마켓인데, 이 집사님은 당근마켓을 통해서 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이 예쁘게 쓴 성경 구절을, 캘리그라피를 쓴 그 성경 구절을 조그만 액자에 담아서 항상 거래하는 분들에게 담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그래도 종이에 써서 무언가를 주면 찢어서 금방 버릴 수 있지만 예쁜 액자에 담아서 캘리그라피로 써서 말씀을 주면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혹시나 그 일들을 계기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분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또 다른 제자분에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도요, 영혼구원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친구분들, 가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지,
저는 그 나눔을 들으면서 제가 도전받더라고요. 그래, 맞다.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의 제자라면 주님의 그 관심 영혼군에 가 있어야지. 이 마음에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소리가 작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2주 전에 금요성령 집회에서 제가 나눴던 건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교회는요, 신학자들이 교회의 어떤 흥망성쇠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과정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사명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명이요?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미션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미니스트리. 이건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목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명으로 시작해서 사역으로 되고 그 사역이 또다시 사명으로 이어져서 이 미션과 미니스트리가 계속해서 선순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근데 교회가 이렇게만 가면 참 좋은데 이게 미션으로 시작을 해서 미니스트리로 이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미션으로 가야 하는데 미션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메인티넌스하는 유지되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식어버린 교회.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머물러 있는 교회. 근데 이 메인티넌스 하면서도 마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모여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메인티넌스 하는 교회가 뮤지엄이 돼버려요. 박물관이 돼버려요.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 신앙의 추억팔이만 하는 교회. 왕년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였었어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니까요. 제가 5년 전에만 해도 복음 열심히 뜨겁게 전했던 뜨겁고 불같던 사람들이었어요 라고 과거의 추억만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 이게 박물관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효민교회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메인티넌스와 뮤지엄이 어디 중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미션을 잃어버리고 사역도 시들시들해지고 혹시 메인티넌스 하다가 박물관이 되기 직전에 어떤 중간쯤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의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 뜨거우셨어요? 차가우셨어요? 차가우셨다고요? 예수 처음 만나셨을 때도요? 말씀 잘못하신 거죠?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다 뜨거웠잖아요. 불덩이 아니었습니까? 막 기뻐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막 교회에 오면 내가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뭐라도 섬기고 싶어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상태가 돼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또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정말 애매모호한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젠 추억만 남은 그리스도인. 나도 왕년에는 그렇게 섬겼더라고. 나도 왕년에는 주님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그냥 왕년에 추억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 바람은 왕년에 추억만 남은 그리스도인을 사시지 마시고 미션은 사명 붙잡고 뜨겁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고요,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의 끝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데마인데, 그 데마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가 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은 믿음은 언제나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주님을 믿고 지금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의뢰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모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만 살아있는, 과거의 추억만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을, 현재를,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새생명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으십니까?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복이십니까? 정말 좋으시죠? 여러분만 누리시면 안 된다고요.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내 가족들 안에, 친지들 가운데, 이웃들 속에, 직장 동료들 안에 이렇게 좋은데 나는 그 좋은 것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만 혼자 이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이 삶, 좋은 삶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데려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이성미 집사님 오셔서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많이 먹이십시오. 많이 받아먹으면 사람은 거부하지 못하더라고요. 일단은 많이 먹이신 다음에 많이 충분히 먹이시고 나서 우리 한번 새생명 축제 한번 가자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말하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일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시면요, 여러분이 전해준 어떤 책 한 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그 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들을 가슴에 품고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머지 일은요, 그 뒷일은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먹이시고 섬기시면서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귀한 복음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십시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절대 난 못 간다는 그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왜 오셔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야죠. 식어져 있던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자리에 오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면서 내 믿음의 현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편안함과 안락함에 예수님을 위한 믿음의 도전이 식어버린 빌립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 믿음의 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바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바울처럼요, 끝까지 주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복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는 인생.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해.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려내.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인생이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인생이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인생이 상한 영혼이니까 내 인생이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인생이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빠져서 믿음에 도전 없이 사는 식어버린 빌립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 앞에 설 때까지 그 첫사랑 첫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 도전을 하며 살았던 바알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첫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가족들이 많잖아요. 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그 삶과 그 인생을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요로운 삶에 빠져서 믿음의 도전 없이 살아버려서 살며 식어버린 저들과 빌립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 앞에서는 그때까지 믿음의 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던 바울과 같은 삶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과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뜨거움, 그 첫사랑 첫마음,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이 삶을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생명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너무도 귀한 인생인데 우리는 정말 하찮은 것에, 생명을 살림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찮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빼앗겨버리고 인생을 허비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그렇게 바랐던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을 살렸던 그 이들만이 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첫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그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붙잡며 기도했사오니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아서 지어보도록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게 하시면서 그 생명을 값주고 우리 각자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빠져서 믿음에 도전 없이 살고 있었던 식어버린 빌립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인생의 황후기 때까지, 아니 주 앞에 설 때까지 끝없이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았던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그 유일한 관심사에 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그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그냥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재물과 집과 자동차,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생명을 살리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남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렸던 그 생명, 그것만이 남음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의 모든 인생들을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고 네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신앙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나 찾고 붙들고 의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정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않게 해주시고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효민교회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소망을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맡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로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그 앞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모든 병들아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병도 깨끗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가슴 안에 품고 주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언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서 웃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면서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웃어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자, 그 미소 그대로 앞뒤 사람인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손을 뻗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이 없으니 그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뜨뜻미적지근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